이 새벽에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특별히 31절을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좀 붙잡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강해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닥기는 여러 가지 충돌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어요. 어제는 설교가 좀 제가 길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원고는 항상 3장 정도 이렇게 해오는데 어제는 제가 좀 원고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먹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하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봐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안 먹도록 우리를 딱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너 여기 있는데 이거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럼 안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잘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인간의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자유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로봇처럼 새벽 4시 40분에는 딱 일어나게 하고 교회 나오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하루 시작하고 이렇게 만들면 좋으셨는데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 땅에 죄악도 없고 무슨 타락도 없고 싸우는 일도 없고 그렇게 좀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선택을 하도록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는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책임은 내가 져야지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이 더 크게 될 수가 있고 있는 믿음도 없어질 수 있어요. 새벽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든지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결과는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나도 모르게 내 영이 풍성해지고 기도가 잘 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예요. 그럼 그건 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지며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유의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심부름을 자녀에게 시킵니다. 누구야? 이거 좀 갖다가 저희 이웃에 누구에게 좀 갖다 줘라.
그런데 이 자녀가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요, 말하는 투나 얼굴이나 영 이놈이 뾰루통해서 그냥 툴툴거리면서 얼굴도 그냥 붉히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영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놈이 또 뭐라고 하느냐면 짜증을 내면서 그래요. 아이, 가면 되잖아요. 가요, 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부모님이 있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너 그렇게 하려면 관둬. 이 얘기를 합니다. 심부름을 갔다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관두라고 합니까? 왜 그만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억지로 하니까 반갑지가 않다는 겁니다. 대답은 순정이지만 이미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나 이 말하는 태도를 보나 이게 영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시키려면은 우리에게 태엽을 감아놓고 그냥 그대로 또박또박 걸어가도록 이렇게 딱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을 주는데 이왕이면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유의지란 말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기뻐요. 새벽에 나오면서도 참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한다는 그 생각에 기쁘니까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시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누가 잡아 끌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풍랑이 안 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안 올 수는 없습니다. 이거 피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풍랑이 오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 풍랑이 다가오는데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느냐, 감사로 선택하느냐, 불평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는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복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야, 너 풍랑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항상 감사해, 감사로다가 선택하도록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건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3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자, 모든 것이 가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새벽기도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고, 전도 나갈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고, 뭐 수요 기도에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고, 모든 것이 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와서 막 끌어냅니까? 아니면 뭐 새벽기도 안 나오면은 고소장이 날아갑니까?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가해,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유익하고 교회가 유익하고 내가 유익한 쪽으로 가하다, 그렇게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한번 좀 예를 계속 드는데 봅시다. 그럼 이게 누구한테 가한 거예요? 누구한테 유익한 거예요? 나한테 유익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른대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새벽에 나오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내 신앙에 유익이 되고 어떤 분은 내 건강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좀 봅시다.
24절 같이 합시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이건 뭐냐면은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만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내 자유의지를 발동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에는 내가 편하다고 추리닝 바지 입고 오고 뭐 들어누워서 예배 드리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는 항상 조심할 것, 이것을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25절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당시 일어났던 상황들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시장에서 나온 고기는 대부분 어떤 고기냐면요,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걸 가지고 시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파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물,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은 그 우상을 섬기는 제주가 일부분을 가져요. 그리고 이걸 시장으로 내다 팔아서 또 돈을 챙기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먼저 따진다면은 먹을 게 없어요. 다 그러니까 다 그냥 우상 제물 앞에 그 제사 드리고 나온 고기들이니까 먹을 게 없어요.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먹으면 됐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제물을 가지고, 이 양을 가지고 우상 앞에 제물로 사용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이 양고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고기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것을 사용한 사람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먹으면 그게 나에게 약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먹는 것이 좋고 감사함으로 먹는 게 좋단 말입니다. 전 뭐 적절한 예화가 아닙니다만은 이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시골에서 그 일을 할 때 꼭 막걸리를 이렇게 한 양동이 갖다 놓고 힘들면 가서 막걸리를 퍼서 이렇게 마시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막걸리를 먹으면서 야, 시원하다, 참 시원하고 좋다, 그러면서 그게 하면은 그게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 끊어야지 하면서 술을 먹으면은 그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적절한 예화가 아니지만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담배를 못 끊고 담배를 피웁니다. 그런데 피곤할 때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담배를 가서 한 대 피우면서 야, 참 꿀맛이다 그러면서 하면은 이것도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배가 진짜 약이 된다 그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이런 말입니다. 사람을 대하는데도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세상 사람이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다 판단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장사를 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장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분들이다 그러면서 물건 팔고 그러는 거지. 오는 사람 당신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다닌다고 그러면은 물건 갖다가 이렇게 팔고 안 다니면 돌아가라고 하고 그럴 겁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제가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 지금 이제 먹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 당시에 이 부분이 많이 걸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걸리고 교회 밖에서도 걸렸어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형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찬식을 하면서 서로 과하게 먹고 막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하면서도 이 부분이 걸려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분쟁이에요. 아주 김집사 믿음 좋다고 하는데 말이야, 저거 그 우상 앞에 드린 그 제사 제물 가지고 저거 사다 먹는다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또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판단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감사함으로 너희들이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자, 이 먹는 문제를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병이 먹는 데서부터 옵니다. 잘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과하게 먹든지 또는 지나치게 한쪽으로 좋은 것만 찾아가서 먹으면은요, 사람이 오래 사고 건강할 것 같은데 돌아가실 때 고생합니다. 안 죽어요, 사람이. 힘들게 죽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먹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과하게 먹고 지나치게 한쪽으로 먹으면 모든 병들이 거기서부터 많이 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병들은 먹는 것으로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즉석 요리를 피하는 게 좋고요. 가공식품은 입맛을 땡깁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를 발라서, 화학제품을 발라서 이거 훈제를 하든 뭐를 하든 1차 가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좋아요. 맛이 좋은데 나중에는 이게 암으로다가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 먹고 이거는 먹지 마라, 이거는 이렇게 먹어라, 저거는 저렇게 먹어라,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때는 오늘날에 이거 다시 가지고 와야 돼요. 이걸 다시 그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다시 레위기에 있는 먹는 음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다시 받아야, 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하는 분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병을 고치고 이런 섭생을 통해서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걸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잘못 먹으면은 성격 포악해지고 불안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속이 편한 음식, 발효된 음식,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을 잘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왕이면 모든 사람이 유익하고 교회가 유익하고 내가 유익한 쪽으로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자유인데 내가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냐? 근데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먹는 것 조심해서 먹되 감사함으로 먹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먹어라. 그리고 제가 덧붙이는 얘기는 패스트푸드 또는 가공식품 이런 것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발효된 음식, 숙성된 음식으로 감사함으로 잘 먹으면 노년이 편안하고 속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셨습니다. 깨워줬는데도 피곤하다고 누워있는 사람, 안 오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인데, 그러나 그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 이것은 오롯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새벽지단을 깨우는 귀한 심령들, 하나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이들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날에 알 수도 없는 수많은 병들이 일어납니다. 우울증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각종 암들,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러한 질병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책임인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잘 먹으며 감사함으로 먹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